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 크게 보면 두 개였죠. 존재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숨겨지지 않은 것, 감춰지지 않게 된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밝히 드러난 것. 달리 얘기하면 진짜 가치지, 진짜 가치. 진짜 가치를, 예를 들어 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의 진짜 가치를 알면 난 진리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진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원준 입장으로는 그 우리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아직 그게 고백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게 이제 숨겨지지 않고 감춰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밝게 드러나면,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틀 동안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뭐냐면, 야, 이게 지식적으로 너무 가면 안 되겠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내가 도리어 이거 지식적인 걸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자칫 내 마음에 메마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찍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또 그걸 묵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건지. 그렇죠.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고 내가 영을 누리게 됐다는 거, 죽임 없는 그런 내가 됐다는 거, 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했고 내게 주기로 약속했고, 그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된 나다, 이런 생각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반복, 잊어버리니까. 우리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그런 것처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승들은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을 했어요. 메멘토 모리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까요? 결국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찾아가는 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말 들어보죠. 그 스님들은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이 아미타불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가 있고, 그 다음 뭐죠? 관세음 보살이죠. 보살 이름이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귀의. 그분들께 뭐 이렇게 돌아간다, 그분들처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뭐예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나눔을 가지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내 살과 피가 되고 정말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고 그런 존재가 실제로 돼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들은 정말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많이 늘어가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지식적으로 가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걸 잘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회개에 대해서는 나눠볼 건데, 회개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야? 너 회개해라 그러면. 반성.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회개해. 그렇게 딱 그 생각부터 들죠. 뉘우칠 회자거든요. 회개해서 바꾸는, 개선할 뭐 뜻이니까 그 다음 개가 바꿀 게자 뭐 이렇게 그런 거니까 뭐예요? 뉘우치고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너 잘못했지? 그래 뉘우치고 바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를 생각 바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바꿔. 이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원준이한테 너 생각을 바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렇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의 구조 속에도 모든 틀 속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딱 그래요. 내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했구나. 이제 선한 생각으로 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바꾸가 맞긴 하지만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회개는 메타 노에오. 메타 노에오. 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 어떤 인식, 어떤 지식, 깨달음 이런 거예요. 뭔지 느낌이 좀 오죠. 노에오는 생각하고 뭔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럼 메타는 뭘까요? 메타는 함께 같이 하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볼까요? 그럼 뭘까? 함께 깨단. 같은 생각. 그렇죠? 공감? 그렇죠. 공감도 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인식, 뭔가에 대해서 같게 인식을 하는, 함께 같이 인식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면 자, 같은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같은 생각을 뭐 회개하라 이런 말에 예수님이 뭐예요? 너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인식을 가져야 돼. 같은 지식을 가져야죠. 같은 지식을 가져야 돼. 뭐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고 좀 다르죠. 느낌이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쓰면 안 돼요. 원래대로. 그렇죠. 차라리 그냥 너 같은 생각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아.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뭐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생각이 뭐지? 같은 마음을 가져? 도대체 그게 뭐지? 항상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 안 궁금하지. 다 알지. 회개. 맞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이거 궁금하지가 않아. 이런 단어들이. 이래버리니까. 차라리 원어적으로 메타노이어처럼 같은 생각을 해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뭘까요? 너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까 생각 바꿔는 맞죠. 너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바꿔. 근데 그쵸.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생각 바꿔가 맞긴 해요. 회개하라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돼. 나와 같은 인식을 해야 돼. 나와 같이 믿어야 돼.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듯이 너도 너를 나처럼 생각해야 돼. 이거죠 결국. 너 나와 하나 되자예요. 회개가 달리면. 그렇죠. 너 나와 하나 되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조금은 그려지죠. 지금 예수님 회개하라 하고 있을 때 그게 무엇인지가. 그래서 보면 그럼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생각을 해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는 무슨 나무를 먹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죠.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니까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거야. 선악 지식을.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 지식 나무를 갖고 계신 거야.
그럼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생명과 관련. 생명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선악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 뭐예요? 생명. 생명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명 얘기 안 하죠. 무슨 얘기하지? 선악. 선악 얘기지.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우리 인간 테두리 안에서 착한 일, 나쁜 일 얘기야. 착한 일, 나쁜 일, 좋은 것, 안 좋은 것, 나한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된 것, 이분법적으로 하나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지식.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건 뭐예요? 생명, 선악 지식을 버리고 생명 지식을. 생명 지식을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죠?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수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진짜 생명이 뭔지 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지식을 가져.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된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지면 그게 진짜 회개야. 그 생명 지식의 내용물이 뭘까요? 복음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래도 포도나무 비유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가 생명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생명나무라면 거기에 뭐예요? 접붙여지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나 포도나무 비유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지식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네주는 거야.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존재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고 육이 영이 되고 죽어야 될 존재가 생명이 되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육신은 죽지만 지금 내가 죽지 않은 방법. 진시황도 못 찾았지. 그렇지. 근데 물론 우리는 저를 찾을 수 찾아야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내가 가지면 그거 뭐예요? 그럼 죽지 않을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그 생명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생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 뉘우치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문제, 이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나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네. 그 복음의 내용물이고 결국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두 군데만 제가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찌 보면 이걸 이해하면 사실 성경은 다 하나라는 게 자꾸 느껴지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문장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지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온 생명, 지금 자기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같다는 걸. 지금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독생자가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우리 원준이하고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그쵸?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모노게네스야. 이것도 또 잘못 번역이 된 거야. 모노게네스는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된 자예요. 하나가 된 자. 그러면 다시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라. 조금 더 와요.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네. 딱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 그의 영광이 그 뭐지 보더니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네. 아버지 것을 하나로 가진 자의 영광이네. 그럼 그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나의 것. 아니 아들. 아니 아버지.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니까. 아버지 영광. 그렇지, 아버지의 영광이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네 이거예요. 그쵸? 첫째 날 우리가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 같아. 연결이 되지. 다음에 또 뭐 독생자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영광의 실체가 나오는 거지.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생명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면 겐나우 아노땡이라는 뜻인데 거듭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뜻이 연결되죠?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가 DNA가 같아야 되지. DNA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친자 확인하면 99.9%막 그런 거 있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걸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도 않고 하나됨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걸 한 구절만 더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탕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탕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갖고 주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그래요. 시선이 누구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죠.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했는데 뭐예요? 내 자원 갖고만 살았다고요. 탕자가 어느 순간 주려 죽게 되니까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봐요. 내 아버지께는 딱 생각하는 내 아버지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께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중간에 생략은 뭐예요? 아버지께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뭐예요? 주려 죽고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가. 그분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나 봐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코의 호흡이에요. 단지 내 인생은. 이것이 멈추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준수 꽃 얘기했죠. 하나에 뭐에 지나잖아요? 몸짓에 지나죠. 오늘도 제가 이제 한강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움직이는데 진짜 몸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탁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육신을 입고 있는 건요. 코의 호흡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거죠. 주려 죽는구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탕자의 고백이면 나의 고백입니다.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려 죽는 거예요.
그냥 줄여 죽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하죠? 탕자가 아버지께는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의 존재죠.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가 이제 자원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뭘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풍성함 안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가진 아들로.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주고한다 그래요. 그들이 뭘 주고했는지 알겠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인 거야. 그걸 말할 수 즐거워.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한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좀 내가 이제 좀 바꿔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뭐라고 했죠? 그의 영광을 뭐라고 설명했죠? 아버지와 하나된 자의 영광. 탕자와 같죠? 탕자랑 같이. 응.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회개고 구원이고, 그렇죠. 복음. 진리를 아는 거고, 다 연결이 되죠. 그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맞아. 깊은 속이 복음이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은 어땠죠? 이런 모습을 보고 불평했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다 내 것이 너 것이라. 근데 왜 불평하는 이렇게 나와요? 내 것이 너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하죠, 지금. 아버지가 그런 너 것이 내 것이다. 너 것이 너의 것인데 이렇게 내 얘기를 것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회개를 얘기하든 구원을 얘기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작은 그림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 큰 그림에서 봐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이제 줄여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한 거야. 그래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 꼴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겟나 와노땐 거듭남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결국 오늘 말한 회개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로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연결이 되죠. 회개한다는 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경의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성경 다 아는 거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한 문장이 이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하나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래요.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진정한 회개죠. 새 창조가 되는 거. 그래서 진리 어제 했던 것처럼 결국 진리의 결론이 뭐였어요?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결론이 뭐예요? 결국 내가 회개. 그 회개의 주인공 되려면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듯이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아들 된 생명.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아들 된 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된 나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새 생명이란 단어가 좀 와닿는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묵상해야 되고 어제 영생, 뭐 영의 생명 얘기도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좀 마음이 와닿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된다. 아들 된다가 좀 많이 와닿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듣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회개 하나님 보시고 넌 정말 회개했구나. 그러죠. 너가 바로 천국이야. 너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렇게 찾던 존재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